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참 많이 덥죠.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장대현 은혜TV를 운영하고 계시는 주순영 선교사님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주순영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많이 덥죠? 네, 너무 덥습니다. 네. 이 더운 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이 방송, 저 스튜디오가 너무 좋습니다. 아유, 그래요?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선교사님 그 방송 스튜디오도 가봤지만은 네. 참 열심히 하시고 다 준비해서 하는 거 보니까 네. 나도 뭔가를 좀 해봐야 되겠다 도전받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 도전 아니라도 목사님은 원래 일상이 너무나도 감동스럽고 감격스럽고 그 선교단 사역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들어보고 우리 모두 감동받았습니다. 네. 그래요?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네. 그동안에 우리가 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할 텐데 네.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북한에서도 네. 상당한 네. 지위를 가지고 네. 큰 어려움 없이 불편함이 없이 지내셨을 텐데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유의 땅 남한에 넘어올 생각을 하셨는지 참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요? 소개도 네. 좀 해주시고 네. 귀한 말씀 좀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남한으로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사실은 네, 그 북한 사회가 가장 어려웠던 94년도에 김일성의 죽음을 우리가 맞이했죠. 사실 우리가 어린 시절 태어나서부터 우리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위품이라고 노래 부르면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김일성을 태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신으로 생각했죠. 그러니까 김일성은 영생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994년도에 갑자기 김일성의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 거죠. 근데 김일성의 죽음과 함께 자국 깨나니까 한 개 시군에서 50명, 60명, 100명씩 죽어가는 이런 아사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뭐 아사라는 말도 한국에 와서 배웠거든요. 그냥 자국 깨나면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런 어려운 때 바로 당에서는 식량을 모두 자체로 해결해라. 이미 그때 나라가 배급이 다 끊겼습니다. 그리고 당, 정권, 정무원, 중앙당, 하부 말당까지 배급이라는 이것이 다 끊어진 때니까. 그래서 공장, 기업소, 중앙기관 모두가 다 통틀어서 당에서 식량을 자체로 해결하라 하는 당의 지시가 내렸죠. 그 당의 지시와 함께 각 이 단체마다 무역 단체들이 생겼어요. 무역 기구들이. 그래서 그 무역 기구들이 생겨서 무역을 하러 모두 중국에 연고 있거나 해외에 연고 있는 사람들을 앞세워 가지고 무역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무역 이 라인으로 바로 우리 아버지 친척이 중국에 있어서 그래서 무역 출장을 3일 가게 됐죠. 네. 그래서 중국에 3일 출장을 갔다가 한국에서 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쉽게 만날 수 있는 거야 그게 원래? 식당에 호텔. 호텔에서. 제가 출장을 들어오니까 출장 오면 무역이 말하자면 파트너들이 호텔을 안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호텔을 안배해서 안내를 받고 식당으로 갔는데 식당에 가니까 저보고 그때는 지금은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한국에 와서 10년이 지났지. 그때만 해도 좀 40대였으니까 좀 젊었죠. 근데 북한에서 배우가 왔다. 북한에서 배우가 왔다. 이래가지고 노래 좀 불러달라. 네, 북한은 노래를 불러도 배우, 성악 배우, 무용 배우, 영화 배우, 그 다음에 악기하면 또 기악 배우, 또 이렇게 통틀어서 배우라고 했어요. 전체로 다. 네네네. 그래서 모두가 북한에서 온 배우인데 노래 좀 불러달라. 그래서 노래를 불렀지요. 노래를 불렀더니 팁을 주더라고요. 그 팁을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더 재밌어서 자꾸 노래 시키고 난 또 돈을 받고 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또 마지막 이제는 끝나자 할 때 남조선에서 온 선생님들이 근데 그분들이 그때 목사 선교사들이었어요. 네.
그분들이 저보고 돈을 지금 장난 아니게 벌었는데 이 돈을 가지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주신다. 지금도 그분들하고 혹시 연결을 그 이후에 하신 적이 있나요? 했죠. 그랬어요? 네, 했죠. 그분들이 그러니까 저를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11조를 바치게 해준 분이 장로님이셔요. 네. 그래서 인천에 있는 장로님이시고 제가 집회할 때마다 또 그때는 또 이렇게 오셨어요. 예. 간증 들어주시고 그리고 간증이 끝나면 그랬어요. 그때는 장난삼아 말해봤대요. 내가 그렇게 할 줄 몰랐대요. 11조 바치면 하나님이 더 주신다. 근데 내가 진짜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네. 기독교인들은 11조를 많이 바치면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축복을 받는다 이런 의식이 있어요. 아하. 의식도 있고 또 네네. 성경에도 보면은 네. 11조를 드리고 네.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를 해봐라. 하나님이 또 주신다는 이런 시험을 해보라는 것도 있단 말이죠. 잠시만요. 이게 유튜브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유튜브는 이렇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참 저도 한국에 와서 11조 때문에 시험 드는 목회자들, 시험 드는 이 신앙인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그때 북한이 돈이 아주 갈급할 때였어요. 근데 노래를 부르니까 돈을 주니까 이게 뭐지? 이게 수종주의, 날라리풍, 자본주의 황색바람이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북한이 돈이 어려우니까 이게 이렇게 돈을 벌어서 바칠 수만 있다면 당에다가 바칠 수 있다면 이렇게라도 벌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또 노래를 불러서 돈을 받은 것만으로도 지금 감격스러운데 아니 이게 목사 선교사님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더 주신다. 그게 너무 해보고 그게 싶더라고요. 믿어졌나요 그때? 아니 그냥 미치가 본전이죠. 내 돈도 아닌데 그냥 뭐 이렇게 벌었는데 바쳐보자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도 마음이 굉장히 순수하셨네. 순수할 수밖에 없죠. 바치면 더 준다는데 노래를 불러도 돈 주는데 10분의 1을 갖다 바치면 더 주신다니까. 그래서 그 바칠 때도 그렇게 바쳤어요. 하나님 어제 노래를 불러서 돈을 생각지 않게 벌었습니다. 근데 이 돈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더 주신다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돈 받으시고 미안하지만 3배만 좀 더 부풀려 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렸어요. 욕심도 있네요. 이게 기도가 아니고 부탁이었어요. 그렇게 중국에서 출장 첫날에 하나님을 만났고 두 번째, 세 번째 3일 출장이었으니까 예 그리고 투자 유치 북한에다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 오라 했으니까 3명을 모집해 오라 했어요. 3명을 데리고 오면 영우 칭호 준다. 근데 저는 생각적이 7명을 모집했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돈을 벌어서 10분의 1을 바치니까 내가 3배를 부탁드렸는데 진짜 3배를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진짜다요. 나는 진짜 하나님이 수령님처럼 앉아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보이더라고요. 헌금통에다 열어요. 네, 그래서 아니라고 나 하나님께 직접 드려야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주신다 했다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경비아바이가 아니라고 이 안에다 여도 하나님이 받으신대. 저기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받으시고 더 주신다 했는데 내가 잘못 들었을까 하다가 할 수 없이 뭐 나무 한 마리다가 돈 요면서 3배만 더 부풀려 주십시오 하고 부탁한 거죠. 근데 진짜 3배가 불어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일은 조국으로 돌아가는 날이니까 이 돈 받으시고 미안하지만 10배, 100배, 1000배, 만배를 주십시오. 너무 많이 불러 죄송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부탁드려요. 근데 진짜 36,000위엔이라는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때 돈이 한국 돈으로 700위엔이었어요. 네. 그래서 북한으로 들어가다가 세관에서 북조선에서 지금 내가 들어오면 체포한다. 그래서 오면 큰일 난다고 오지 말라고 빨리 중국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실제 들어가게 됐으면은 거기서 무슨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 안기부 돈을 먹었다고. 남조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때 목사 선교사들을 안기부라고 표현했어요. 네, 그래서 종교를 접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안 했거든요. 그냥 남조선 안기부가 거기 새까맣게 깔려 있고 안기부가
주는 검은 돈을 먹으면 절대 안 된다. 비밀을 뽑아내고 죽인다. 이랬거든요. 근데 내가 임무를 너무 넘쳐 수행했잖아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 돈을 당에다 바치려고 나왔는데 그때 저는 그 중국 세관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사였지요. 북한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빨리 중국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중국으로 들어왔고 중국으로 들어와서 그때부터 광야에 던져진 거죠. 광야 훈련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북한을 떠나서 남한으로 가자 이래서 온 게 아니에요. 중국 출장을 갔다가 3일 출장 임무를 다 마치고 조국으로 돌아가다가 가는 길이 막혔지요. 그래서 그때 음성 같은 음성을 듣고 그리고 들어와서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중국에서 3년 동안 연단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조국으로 돌아가자고 생각을 하고 계속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가 식당을 하다가 체포됐어요. 북송됐죠. 그리고 가본 조국이 다시 가고 싶지 않는 조국이더라고요. 와, 보위부에 체포돼서 수갑을 차고 북한으로 북송된 내 몸이 그때 바라본 조국은 지옥이었어요. 그래서 못 간지. 그리고 그때 고르 계기가 그러니까 네네. 중국에서 우리 남한 쪽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만났던 네. 그것이 계기가 좀 되긴 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중국에 그렇게 북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텐데 이런저런 부분을 가지고 나올 텐데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북한에서 이 사사 여행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사 여행으로 통행증 떼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처럼 출장으로 여권 떼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탈북자들, 일반 노동자, 농민들, 일반 서민들은 막 두만강을 건너왔지요. 그래서 막 팔려가기도 하고 이랬죠. 근데, 제가 보니까 그때 한국에서는 북한에서 식량난 때문에 걸어 넘어오는 탈북자들을 선교하려고 남한에서 대거 중국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탈북자들을 많이 모으더라고요. 근데 그때 또 조선족들이 탈북자들을 모아서 한국 분들한테다가 이래 보여줬어요. 그러면 그때 그분들이 돈을 또 주고. 근데 후에 알고 보니까 그때 중국 선교사들이 그 사역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중국에 있는 전도사들, 중국 현지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탈북자들이 여기저기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오신 분들하고 연결시켜주고. 그래서 만나게 되면 통독반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처럼 통독반에 같은 데는 어째 안 가고 계속 식당을 하며 돈 벌다간 체포돼 가고. 이런 케이스였죠. 그러니까 저도 주변에 그 중국에서 지금 선교 활동하시는 분들 네. 많이 보면은 네. 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네. 선교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는 별로 갖지를 못했더라고. 그렇죠. 제 네, 주변에는 네, 없더라고. 근데 네.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은 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왔다니까 궁금하기도 했고. 네.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네. 북한에서 워낙에 좋은 지위에 네. 네. 크게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생활을 한 입장에서 아직 남한이라는 사회가 또 남한이라는 데가 어떤지도 확실히 알지 못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온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그건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네, 네. 내가 힘들고 지금 여기서 더 이상 네. 가능성이 없을 때 제2의 차선책으로 뭐 다른 나라도 간다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네. 내 생활에 아무런 불편이 없는데 그렇죠. 고국을 떠나서 가족을 떠나서 이웃을 떠나서 옮긴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그렇죠.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중국의 그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중국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북한에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근데 북한에 있을 당시에는 전혀 남한이라는 데에 대한 내가 무슨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 북한에 있을 때 북한이 인민들이 어려워지니까 문화예술인들, 영화예술인들 이 고위급들도 휘청거렸어요. 힘들었어요. 그때 왜냐면 나라 식량 창고가 몽땅 거덜이 났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식량은 무조건 자체로 해결해야 된다.
뭐 문화예술부고 중앙당이고 다 식량이 없다나니까 진짜 배 나온 간부들의 배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네, 그래서 이 남한에서 늘 사람들이 그만한 지위 있었으면 그만한 위치에 있었으면 또 배우였으면 예술인이었으면 걔도 먹고 살만하지 않았냐. 김일성이 죽고 나라 식량 창고가 몽땅 거덜이 났어요. 그리고 미국 놈들이 그때 미국 놈들이었죠. 바다 해상 지금처럼 식량 이 경제 이런 봉쇄를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 당시도 그랬나요? 그때 당시가 형편없었지요. 그래서 그때 방송차가 다니면서 메가폰을 든 방송원들이 어떤 방송을 했는지 압니까?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지 않는 우리 공화국을 업신여기고 미제국주의자들은 경제봉쇄와 무역봉쇄를 감행함으로 하여 우리는 지금 또다시 고난행군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지금 고난행군 진도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죽으러 끼니를 이으시면서 고난행군을 진도에서 지휘하고 계십니다. 매운놈들이 군합발 밑에서 신음하는 저 남녘땅 동포들은 하루빨리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녘땅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시켜 줄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놈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굶주린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굶주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미국 놈들이 군합발 밑에서 신음하는 저 남녘땅 동포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남녘땅 동포들이 우리 장군님께서 통일시켜 줄 것을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남한을 알았습니까? 전혀 몰랐죠. 그렇겠네요. 네. 우리도 그 당시에 보면은 네. 그때만 해도 남북이 상당히 냉전하고 있을 당시만 해도 네. 이 그때가 우리 이쪽에는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네. 이 김일성 주사하고 이렇게 만난다는 것이 약속이 돼 있었다고. 네. 그러면서 네. 갑자기 돌아가시는 네. 그런 일을 겪으면서 많이 놀라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저희들 보고 그러더라고요. 김정일이가 김일성을 죽였다는 둥, 뭐 어쨌다는 둥 하며 너무 끔찍한 말을 하니까 그때는 우리가 사상이 막 아직은 지금 김일성주의 정수분자로서의 아직 피 끓는 심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막 중국 이 파트너들하고 싸웠어요. 어떻게 그렇게 나쁜 말 할 수 있는가 하고. 글쎄 그것이 중국에서도 그랬고 이 남한 쪽에서 보면 여러 네. 가지 설렘, 네. 수랑설레 하면서 네.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참 그 무렵에 그렇게 해서 올 수 있었다는 게 참 대단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는 올 수 있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때까지도 남한은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북한에서는 비사회주의, 불법 월경 이렇게 취급했거든요. 근데 남한으로 가다가 체포됐다 하면 무조건 북한에서는 처형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올 생각을 전혀 안 하다가 북송돼서 북한으로 가게 됐어요. 갔는데 그때 보니까 그 땅이 그렇게 캄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그때 11조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부르짖었죠. 왜? 그때는 기도할 수 없었어요. 기도하면 그때 우리가 체포되고 기도하면 잡아갈 때였으니까 죽인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눈을 뜨고 마음속으로 기도한 거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다시 살려서 중국으로 보내주신다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싶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경을 너무나도 사모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 있을 당시에도 뭐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거를 전혀 몰랐죠. 성경이 다 몰랐나요? 뭐입니까? 성경이란 말도 못 들어봤죠. 그냥 뭐 오직 하나님인 수령님이시고 태양은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 태양이 지었으니까 또 다른 태양이 떴다. 김정은을 또 태양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태양도 오래 갈 줄 알았죠. 네, 전혀 생각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 보이부 감옥에서 건져주셔서 중국으로 다시 건져주셨을 때 라디오를 듣게 된 거예요. 라디오에서 바로 중국에서 철조망을 통해서 몽골 땅으로 갔고 몽골에서 한국 사우스코리아 대사관으로 가서 한국에 온 탈북자들이 증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때 가족들은 다 처형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북한으로 체포돼 가면 우리는 죽는다. 이제는 살자. 우리부터 살고 보자. 살고 가족들을 살리자. 그때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한국에 오려고 난
내몽고라는 데를 갔어요. 네. 그 내몽고 철조망 7개래요. 7개인데 4개가 중국 철조망, 3개가 몽골 철조망. 7개를 넘어가면 몽골 수비대에 체포되면 된대요. 근데 몽골 수비대에 체포되는 게 아니라 중국 그 내몽고 그 사막에 모래 거기를 헤매고 다니다가 체포된 거죠. 그리고 2달 동안 그 내몽고 변방 감옥에 잡혀 있다가 북송된 거죠. 그때 북송될 때는 그때 이제 일행이 같이 있었나요? 네, 많았어요. 네, 우리는 일행이 5명이었는데 매일매일 들어오더라고요. 100명이 넘더라고요. 100명이 넘으니까 버스에다 태워서 북송시키더라고요. 근데 이 말을 이렇게 내가 쉽게 하지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단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달 동안에 있는데 7명이 체포돼 들어오는 쪽, 12명이 체포돼 들어오는 쪽, 30명이 들어오는 쪽, 1명이 들어오는 쪽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들어오는가 봤더니만 흐린 날에만 다 체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날에는 별이 보이는 거예요. 별을 보면 북두칠성만 보면 거기를 꼿꼿이 따라가면 몽골 땅이다. 근데 날씨가 흐린 날에는 별이 없으니까 다 체포되어 오더라고요. 네, 국경 수비대가 다 잡아오더라고요. 그래서 2달이 되니까 100명이 넘습니다. 그 100명이 넘는 사람을 그 감옥에다 다 집어넣어 놓고 말도 안 시키고 아무것도 안 시키는 거예요. 왜? 북조선 사람이란 거 아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다 모아서 밀집해서 강제로 실어가는 이것만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막 피가 마르더라고요. 언제 나갈지 어떻게 보내질지 이걸 모르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돼서 북송됐어요. 3달 만에 북송됐고 근데 북송되면 여기는 말이 안 통하니까 2달을 고스란히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는 말이 통하니까 돈이 있다고 하니까 도와주더라고요. 젓가락 건네주더라고요. 돈을 주기로 하고. 그래서 보이부 사람 따라와서 돈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난징이라는 곳으로 갔고 난징에서 또 체포됐어요. 이번에는 3명만 갔다가 체포돼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3일 동안 그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북한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었어요. 찬양할 수 있었고. 근데 그 기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참 완전 사선을 넘는 거네요. 그렇죠. 죽음의 사선을 넘지요. 완전히 네. 좀만 잘못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그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하시면 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지금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알죠. 그때 우리 부르짖음이 기도였고 그 말씀이었더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더라고요. 그래 그때 울면서 눈물로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근데 찬양할 줄 알아야지. 찬양 노래를 알아야지. 그러니까요. 찬양 노래 하나가 나를 위해 오신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이 찬양밖에 없었습니다. 이 노래를 계속 부르니까 애들입니다. 언니 좋은 노래들 3번 들으면 듣기 싫다는데 하나님도 우리 같은 노래 계속 불러서 듣기 싫겠습니다. 울면서 그러다가 다른 노래 좀 없습니까? 하면 할 수 없이 그러면 김일성 김정일 노래를 김일성 이름 빼고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바꿔가지고 불렀고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튿날에 우리가 무사히 그 길로 나오게 돼요. 훗날에 성경 읽어보니까 신라와 바울이 3일 동안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네. 그래서 정말 목사님께서 아까 질문을 어떻게 남한으로 오실 결심을 했는가 그 결심하기까지 3년이 걸렸어요. 3년 동안을 4번 체포되고 2번 북송되고 2번 중국에서 탈출하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2번 북송돼서 가본 북한은 지옥이었다. 사람 살 곳이 아니었다.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가자. 그래서 결심하게 됐고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북한에서 지금 오신 분들이 한 3만 5천 명 정도 되나요? 이제는 4만이 4만 된대요. 정도 네네. 되네요. 네. 그 많은 분들 중에 이 기독교를 신앙을 하면서 지내는 사람이
아, 10%도 안 된대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제 통계대로 하자면 10분의 1은 믿어야 됩니다. 근데 왜냐면 중국에서 이 한국으로 오는 그 길이 이 통독반에서 다 선교사 목사들이 다 인도를 했어요. 여기 온 사람들이 그런가요? 거의 기독교 라인으로 왔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많이 하나님과 멀어져요. 왜 그런 생각을 해보는가 하면 사람이 네네. 이제 전혀 종교라는 네. 이런 세상을 생각지 않고 살다가 네. 이렇게 이 기독교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의 선교를 받고 왔으면은 네. 틀림없이 이게 사람이 불교에서 하시는 분들을 만났으면 또 불교로 갈 확률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죠. 기독교면 기독교로 갈 확률이 있는데, 네, 네, 네. 그래서 얼마나 기독교 그 선교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네. 가정들이 좀 궁금하셨구나. 많이 열려 있었는가 이런 아, 것도 궁금해요. 많이 열려 있었어요. 저도 와서 보니까 거의 다 기독교 라인으로 왔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남한에 직접 와서 정착을 하면서는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그러니까 저부터도 그렇더라고요. 저부터도 중국에 있을 때는 자꾸 체포해서 북송시키니까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이제는 붙잡혀서 북송될 염려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났던 11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왜? 여기서 이제 돈 벌어서 그런 걸 하고 싶더라고요. 집도 사고 싶고 차도 사고 싶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중국에서 고생하면서 탈북자들을 좀 돕자, 데려오자, 데려오는 일을 좀 돕자 뭐 이러면서 돈 벌자. 그러자면 돈 벌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름 그냥 섬겨야 되는 일이라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11조를 많이 바치자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저부터도 한국에 와서 3년 동안 식당하며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러다가 그 식당을 하면서 정말 어려운 중국에서 3년 동안의 고난의 광야보다 이 자본주의 광야가 더 힘들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어요. 왜냐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막 저는 또 도깨비처럼 돈 벌어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식당을 막 내고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돈 보내달라니까 막 뉴스도 빌려 보내주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너무 힘들고 막 죽고 싶을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불러주셨어요. 사실 내 자신과 지금 온 가족들만 살고 노력해 갔으면은 그런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런데 이제 거기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을 돕고 하는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안 해도 되잖아요.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되는데 전화가 자꾸 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것도 사명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나리오였어요. 근데 다 그렇진 않잖아요. 다 그렇지 않지요. 야, 나는 정말 그래서 내가 지금은 사람들이 제 방송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면 주준영 씨 이제는 좀 자신을 위해서 사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들어보니까 너무 숨 막히게 답답하니까 그리고 내가 사기당하는 모습을 이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니까 기가 막힌가 봐요. 아우 이거 가슴이 답답해 못 살겠다고 막 드루킹이라는 그 사람은 너무 답답해가지고 막 가슴을 치면서 아휴 정말 답답해라. 저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는가 하고. 근데 도와주는 사람들이 어째 내가 일을 저지를 때는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다시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갔고, 그 다음에 사명 감당하면서 그 어려움의 그 고난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마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국까지 왔고, 그래, 참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선교사까지 돼버린 거예요. 진짜 특별한 준비 과정들이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죠. 손길이 네. 느껴지는 것 네,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려울 때 음. 내가 가장 지금 죽음의 사선을 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인연이 돼서 한국에 들어오게 됐다면은 네. 굉장히 이게 소중한 인연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분과의 여러 가지 인연이 계속 연결이 돼서 신앙적인 면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을 텐데 많은 네. 사람이 그렇지 못하는데 네. 우리 선교사님은 거기서 와서 뿐만이 아니라 또 새롭게 들어오는 분들을 위해서 사업까지 해가면서 네, 네. 또 그런 네. 물질적인 지원을 하고 이렇게 네. 했다는 것은 참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저도 제가 하자 해서 한 게 아니더라고요. 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서 저는 그 배역을 감당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와서
3년이란 기간을 그 좀 혹독한 자본주의 광야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자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됐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제가 집도 여러 채 샀을 것 같아요. 네? 또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 많이 주셨어요. 근데 계속